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땅에서 제자와 세상 또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기도는 기도하는 제자들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강조됩니다. 이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와 또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본문도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장면을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기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에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관한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배운 그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줄 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 기도를 저 따위로 하냐? 만약에 이런 모습이었다면 굳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까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에서 적어도 두 가지 부분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기도에 관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두 가지 부분에서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도 본이 되었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겠다. 정말 예수님은 기도로 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이런 도전을 줄 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본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능력을 보았고 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였고 또한 그러한 기도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의 기도를 볼 때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저분의 기도는 뭔가 달라. 기도의 깊이가 있고 기도의 맛이 있고 기도하니까 저분의 삶에는 기도의 응답이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도전을 일으키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서에는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든 장면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기도가 먼저셨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혹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기도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육신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육신적인 마음이 듭니다. 근데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 맡겨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 우선순위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는 이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주기도는요, 공동체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이 호칭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과 또한 경외심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기서 보시면 초점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듯 용서하기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하시기를 구하는 이 주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개인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기초이고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나의 마실 것,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을 위한 기도에 국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언제나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결국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오로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너희에게 공급되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반드시 주시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초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는요, 기도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이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내가 먹을 것도, 내가 마실 것도, 내가 필요한 것도, 지금 내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의 태도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밤중에 친구를 깨워서 떡을 요청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비유는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한 이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끈질기게 요청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권면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신뢰함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러므로 친구도 밤중에 가서 친구에게 이렇게 내가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것이 성령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내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분명히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친밀함과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자체를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지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 그 자체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고 또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